445장이거든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누가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한번 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입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 명암급이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 아멘입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 이럴지라도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에는 그렇죠. 어느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신이시라면서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신이시라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며 그럼 뭔가 좀 그럴싸하게 오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이시라며 신답게 오셔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라며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시라며 그러면 신답게 오셔야지. 이게 뭐냐는 거지. 세상에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유에 누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잠잘 여간이 없어서 그렇게 양치는 그 구유에 그렇게 나셔야 되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그 숱한 날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30살 되시기 전까지 그의 삶을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뭘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셨을 때 뭔가 좀 특별하게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렇게 껌뻑 주었겠죠. 아, 우리 형제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셨는가 봐라고 했어요. 근데 안 믿었던 거죠. 절대 안 믿었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지자시다며 능력이 있으시다며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십니까 하면서 빙정됐던 친구.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내 이 땅의 삶에 내 영화를, 내 이 땅의 삶에 내 자신의 어떤 더 나은 삶의 풍족함을, 이 땅의 삶에서 너의 더 좋은 직장과 또 사회의 성공을 위해, 그게 이유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질병을 고쳐서 날 갖다 장수하고 오래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야,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그걸 증거케 하시려고요? 아니시다는 거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죽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의 삶은 100년, 길게 살아야 100년, 110년일지 몰라도 영생에 살지 못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영화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이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림자, 내 그림자를 한번 보일까요? 제 그림자를 보고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인갑다 하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림자를 2차원 세계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2차원. 이 2차원은 모습은 있는데, 즉 높이, 두께가 없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게 그림자라는 거죠. 심지어 얇은 이 종이도 아무리 얇아도 다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께가 있다는 건 입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높이가 있어서 입체적인 것들은 이제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2차원의 세계가 3차원과 다르듯이 우리의 삶이 3차원이라면은 저 하늘의 삶의 4차원은 어찌겠냐는 거죠. 그 이유로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알 수 없듯이 그림자와 나의 차이가 이 정도라면, 지금 내 모습이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면 내 본모습은 어찌 하겠냐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예로 두 가지 예를 보였잖아요. 요한 1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이야기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갖다가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디서는? 하늘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늘의 법에서는 그 죄를 범할 수가 있기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하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그 나라에 갈 사람들에게 그 법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야, 여자를 보고 음료가 많은 품문자는 뭐한 자라고요? 가늠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세상이 저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 그 나라가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그죠? 온갖 보석으로 채워지며 그 길은 정말 유리 같은 순금도 정말 유리처럼 맑은 순금이라는 게 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그 순금, 정금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다 유리처럼 맑은 근데 하늘에 그 길에 드리워져 있는 그 성에 쌓여져 있는 순금은 정말 백옥처럼 맑은 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아니 밤도 없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라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서 그 나라를 못 가면 어떻게 했느냐,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의 그 에덴을 회복해 주시고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더라. 그 말씀하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 하셨어요? 죄를 씻는 방법은 피 흘림에는, 대속하는 방법에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것은 피 흘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혹시 요구하며 사시지 않나요?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서, 심지어는 시비 걸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여서 당신을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하면서 그런 거죠. 난 죽기 위해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요, 또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만드신 거잖아요. 즉 죄인 되었던 우리를 갖다가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의인.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저께도 죄 지은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게 헷갈리잖아요. 성경은 분명 나를 거룩하게 하여 의인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었다고 하는데 내 삶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의인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서도 야, 네가 그렇게 의인이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하면서 비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으면 왜 저러냐면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될 수 있는 이런 헷갈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은 변함이 없다겠죠. 우리 신분상은 벌써 어떻게 해요? 이제 의인이 된 거죠. 내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어떻게 의로운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로운 자식은, 제 자식은 그런 느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식은 다시 어떻게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 나가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더 용서하며 다시 더 변화해 가기 원하고 점점 더 그렇게 성숙해 가는 성화의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달리기 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싸워 나가자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마친 후에는 주고 누구로오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갖다 우리가 같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 모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분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아픔, 내 스트레스, 내 어려움, 그 환난을 능히 도우시고도 남는다는 거죠. 또 한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양자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베푸셨나요? 고린도서 8장 9절. 부여하신 이로서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그분이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했어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을 그분의 고통하고 비교를 했더니 비교가 안 돼.
나는 낫네. 나는 진짜 낫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이 당하신 그 환난과 고통에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 부끄럽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동정을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으로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니까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그렇군요, 주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사탄에 속아서 이제까지 죽음의 그 고통, 그 공포감을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매여서 10년은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는 그 주를 배반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고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뭘?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부활했지 않느냐.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마귀 사단의 그 권세를 갖다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겼다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그 권세로 그들을 갖다가 멸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 살아오죠. 이런 거가 같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다른 천체들, 특히나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1600여 년 되기 전까지 그 숱한 그 시간 동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돈다.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 갈릴레오가 나와서 이게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게,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도는 거, 지구가 도는 거다라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명확히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려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나를 갖다가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라고. 왜요? 우리는 죽었으면은 부활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잔다는 거죠. 내가 정말 피곤해가 잠깐 잠자러 갔어요. 잠자러 가면 나 죽으러 간다 하지 않잖아요. 금방 깨어나서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 자고 일어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너희가 살 거야. 그걸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왔다니까. 내가 부활했잖아. 나를 보면서 그걸 믿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다고.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신 거죠. 이기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33장 40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으므로? 주의 부활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으므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능히 이긴 스데반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누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만 아는 비밀이기에 그걸 깨달아 가자는 거죠. 이게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가자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교회만 다니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주님이 어떻게 내게 오시도록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건 내 문 밖에 서 계시기도 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끔 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십시다. 대선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바라 한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어디에 날마다 빛에 거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죠. 그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보통 평안, 화평 같은 말이죠. 이 말을 그 당시에는 그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팍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팍스라는 말은 로마를 이야기할 때 로마의 평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안이나 평화나 그런 화목, 화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팍스란 단어로 마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팍스를 하면은 그 의미를 갖다 그렇구나. 평화, 평안, 화목함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팍스를 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팍스를 그들이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고 안정적일 때, 경제가 무난하게 잘 돌아갈 때, 어떤 것에도 서로 갈등이 없이 서로 간에 잘 부딪힘이 없었을 때는 팍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화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싹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절대 팍스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팍스 평안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전쟁이 나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게 뺏겨버리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그들의 그 팍스는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그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팍스라고 썼느냐? 아니요. 성경에는 팍스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에이레네. 잘 못 들어보셨죠? 헬라어. 근데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히브리어는 이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샬롬.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거 뭐라 하냐면은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그 팍스와 샬롬의 그 차이가 뭐냐? 팍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손에서 뺏겨버리기도 하는데, 이 샬롬은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지, 차라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을 써야 돼요. 샬롬은 어떤 것이라고요? 평안을 전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화목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의미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봅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뭘까요? 팍시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팍시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샬롬 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 안에 깃들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이,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되잖아요.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하면서,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주세요. 샬롬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질병이 왔어. 내게 어떤 그 염려가 생겼어. 그럴 때마다 내 주께, 열받아. 정말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치솟는 그 스트레스가 내게 생길 때,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샬롬을 구하라 하셨구나. 그 샬롬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열받은 일,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서 내 주께 주시는 그 평안을 인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여하신 이유가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정말 치욕스러운 사람들에게 내려진 벌이 뭐예요? 십자가 벌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형벌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십자가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없었잖아요. 가장 최악의 형벌을 갖다가 받으신 그분이, 그 벌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최저로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보다 더 낮은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리를 이루하기 위한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생각이 된다면 내게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 아멘입니까? 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었구나. 내게 샬롬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 나를 구원코자 하신 그 주님, 그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신이 분명히 신이심에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았고, 내가 아예 사람이 됐고, 또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이, 그래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그 당시의 관례는 뭐였다고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 씻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여튼 생활의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발 누가 씻어준다고요? 그래요. 그 객에서 집에 사람이, 그 다음에 집에 주인이 없으면 종이 씻어줘야 되는 거죠. 종도 바빠서 안 되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갖다 씻어주는, 그게 관례라고 했죠. 근데 그 누구도 그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누구도 발을 안 씻어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먼저 나서서 내가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그것도 안 돼. 아이고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진작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주님 아이고 나는 발 못 씻어요. 어떻게 내 발 씻어줘요? 네가 이걸 허락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너 그럴 거야? 이랬던 거야. 그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샬롬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냐는 거죠. 그 평안이요, 그 모든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원동력,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평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말아라. 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니까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야,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심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마라. 안 해도 돼. 하지 마, 절대. 네가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고 무심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내게 근심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께 그렇게 살림을 구하라 했으니 내 주님 내게 살림을 주세요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회복되면,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잣집 아들이 뜬금없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자기 나라는 이방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여러 청년이. 근데 그에게 형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요, 그가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돼서 풀려나서 형통하였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주어지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내 주께서 나를 무릇 지킬 만한 것자 네 마음을 지킴으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자유케 하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았으면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늘나라가 내가 죽어서 저 나라 거기만 가서 하늘나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샬롬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 평안이 내게 주어지면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그 분은요, 어떤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이 오로지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내 하늘나라구나라는 고백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 임하기를 갖다가 기도해라. 그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게 뭐요? 샬롬, 평강을 얻는 길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어째 저 사람이 좀 이상하네 라는 이야기가 주변에 나올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좀 예전하고 조금씩 다른 뭔가 좀 다르지 않냐? 이상한 것 같아. 그 느낌이 나온다면 아, 내가 정말 살림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 같아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임하기를, 그래서 언제나 그 나라를 만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걸 못해서 그 구원을 못 얻으면 너무나 또 온통한, 얼마나 온통할 일이에요. 한 10억 갖고 와. 그럼 혹시 해줄란가 몰라. 이렇게 한다면 또 어쩔 뻔했어요. 집사님이면 나는 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10억이 나냐고. 혹시 우리 사모님은 가능성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만 하면 된다는데.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게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그가 나와 함께 먹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우리를 갖다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수없이 많죠. 그지만은 이제 오늘도 속았는데 내일도 또 속지는 않잖아요. 아, 그거 지난번에 저것이 나를 갖다 속였네. 이제 그걸 이겼다면은 그 다음에 속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송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내 주 모신 그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임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실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잊어진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누구와?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것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군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 십자가,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 아멘입니까? 아침 해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 아멘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 아멘입니까?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른 심령의 힘으로. 아멘 아멘.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 그렇습니다 주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요?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눕시다. 그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천정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림을 내게 주노니 이제는 내가 살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살림은 이 세상에 주는 박수와 다른 것을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때에 이제는 네가 온전히 내 주께 주시는 그 살림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치고 일어나 내 주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노라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함께 더 먼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만왕의 내 주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화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번 더 해봅시다. 만왕의 와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영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아멘입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한번 내봅시다.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 영원하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